그러므로 믿음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서 3번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먼저 놀라는 건 우와, 나도 천국에 왔구나. 내가 천국에 와서 놀란대요.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 내가 천국에 가니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건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네. 당연히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천국에 없어서 놀란대요. 마지막으로 뭐야? 저 사람도 천국에 왔어? 당연히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나이롱 신자가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도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원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의를 이룰 수 있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끝내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필요해요. 그런데 6절 보세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7절입니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저갱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게 필요한데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람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3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9절과 10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시인하다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시인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인하다. 네. 어떤 사실이나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시인하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죠. 이거를 맞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면,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감사하죠. 고맙죠.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분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겠죠. 김도윤 작가가 30살 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어요. 13년 동안 1000명의 이상의 유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가지고 엮은 책이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김도윤 작가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시간, 자유, 건강. 사람마다 다른 대답이 돌아왔어요. 각각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또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는요, 놀랍게도 돈, 명예, 시간, 자유, 건강 앞에서 나온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는데 명예, 시간, 건강, 자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당신에게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같이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몇 분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 가지 자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대답을 했어요. 2001년 미국 9.11 테러 때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입니다. 내가 있는 층에 불이 났어. 사랑하고 니콜에게도 사랑한다 전해줘. 여기서 내가 괜찮을지 모르겠어. 정말 사랑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연기가 좀 많아요. 그냥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안전해지면 전화할게요. 안녕, 엄마. 여보,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당신 인생 즐겁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 봐.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그랬죠.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오빠가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알았지? 사랑해.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화재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대부분이 미안해와 사랑해 였어요. 우리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쑥스러워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굳이 그걸 말로 해야 아냐고,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동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그동안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가족만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소중한가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고 소중한 분인가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아예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9절, 10절에도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부르다가 반복되어 나와요. 부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르다. 우리가 언제 주여 하고 부를까요?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죠. 답답한 마음, 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하고 부르며 기도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속으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절대로 부탁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말 좀 해봐.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가르쳐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속으로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로 부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에 왔어요. 주일 예배 말고요. 수요일, 금요일에 왔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가면 좋겠는데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나가요. 하나님 저 왔어요. 도장 찍고 가는 거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바쁜 일정이 있어서 피곤해서 아파서 바로 일어나서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수요일, 금요일에 일부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5분도 못 드릴까요? 음악 딱 한 곡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았다가 기다려서 나가도 될 텐데 그것도 아까운 거죠.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막막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냥 빨리 일어나서 나가고 싶습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말조차 하기 귀찮아서 가만히 침묵하며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순간순간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에 일부러 오셨다면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게 돼요. 14절, 15절에 전파하다라는 동사가 반복되어 나오죠. 전파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파하다. 14절은 순서대로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죠.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먼저 믿은 우리를 전파하는 자, 하나님 알리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다못해 마트 할인 소식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설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트 할인 소식보다 못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이 은혜의 선물을 나만 받을 수 없어서 나의 부모도 받았으면 좋겠고 나의 형제도 받았으면 좋겠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나죠. 내 친구,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같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젊은 엄마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고 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었어요. 두 엄마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엄마가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언제 보아도 가슴이 떨려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전도하려고 꺼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주일 예배 이럴 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마음이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면서 뭉클해져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언제 보아도 가슴이 떨려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비그리스도인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무미건조한 하늘인데 그렇게 가슴 떨릴 정도로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예수 믿으면 무언가 다른 데가 있구나. 나도 교회 나가봐야겠다.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가 됐어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전도지를 들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전교인 전도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거예요. 아무에게도 전도지를 주지 못하고 정류장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아 빨리 가라 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교회 돌아갈 시간이 다 됐어요. 맞은편에서 남학생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 딱 한 명만 전하고 돌아가자.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남학생이 물었어요. 당황한 여학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도지를 건네준 다음에 냅다 도망쳤습니다.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 전도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잠들기 전에 그 전도지 건네준 학생을 위해 기도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분 꼭 만나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날도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짧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대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녀를 둔 엄마가 됐죠. 이 학생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목회자 소개를 눌렀습니다. 보통은 목회자 이렇게 양력,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이게 나와요.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이 양력과 함께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류장에서 얼굴이 빨개진 한 소녀에게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하게 자꾸만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된 게 아니죠. 그냥 이 자리에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어졌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설득해서 믿게 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 공을 들여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고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하고 알리면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를 하나님 알리는 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해요.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시인하고 부르고 전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내 믿음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야말로 그럴수록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리지 않는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아니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믿음 좋은 분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믿음 좋은 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서 더 믿음이 좋아지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믿음이 더 흔들리게 돼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더 믿음이 생겨나지 못해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죠. 믿음 좋은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 약한 사람은 더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2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더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아오더라도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순종하지 않는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종일 나의 손을 벌렸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종일 나의 손을 벌렸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세요. 지금까지 제대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걷어지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알리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너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기를 원한다. 오히려 더 크게 말씀하세요.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고 내가 너의 안에서 이 일들을 끊임없이 이룰 것이다.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로또가 아닙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죠?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의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는 한 걸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서툴 수 있고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언제까지 기회를 줘야 하냐고 하나님이 재촉하지 않으세요. 왜 제대로 못하냐고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잘 내디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하셔요.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위해서 하신 일을,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것을 깨닫고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다시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제 실패했으니 오늘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도 실패했다면 내일 또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진지하게 들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믿음이 좋아지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이 깊어지고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